회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이 굉장히 바쁩니다. 진학과 입시를 앞두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이 가장 바쁜 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우리에게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세신 십자가를 지신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분주한 시간이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이 한 주간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남겨둘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또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고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으며 또 마지막 남게 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귀한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내일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모든 핵심은 이 한 주간의 삶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한 주간 굉장히 분주한 나날들을 주님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아셨기에 주님은 이 한 주간을 잘 준비하셨고 정말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떠날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다면 차분히 정리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하기에 영원한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을 주님처럼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 종말의 때를 말세를 보내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이 그 가운데 부한 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의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단지 부자여서 재물을 높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게 결코 죄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부유한 자, 이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의 금과 은은 녹슬고 재물은 썩었으며 옷은 좀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세에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 단지 그들이 부자라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부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삭스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그들이 부리는 일꾼들에게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며 호의호식하며 자신만 살찌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말세에는 이런 부자들에게 자기만 아는 그 부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그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한 부자들, 욕심 많은 그런 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자들은 아닐지라도 그저 내가 누리는 삶이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착취해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내 배만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말세에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 그 부, 모든 것들 이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을 잘 관리하며 내 배만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손을 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유한 자들처럼 움켜진 손을 베풀지 아니하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살찌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러한 우리도 반드시 책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까지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 다시 오실 그날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길이 참으라. 마치 농부처럼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욥처럼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왜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 저것을 참으라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아라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저 농부처럼 욥처럼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참음,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똑같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그 모욕하는 소리도 조롱하는 그 눈초리도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어떤 무덤 속에서도 참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묻혀 계신 이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당장이라도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셨고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원수 맺으며 마치 원수처럼 살아가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참으라, 오래 참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내 원수를 내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영화들을 보면, 특별히 중국 영화들을 보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그것을 원수 갚기 위해 자녀를 열심히 훈련을 하고 반드시 그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갚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복수하게 되면 그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수지는 일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악해져야지만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않으면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을 정말 감당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 페부에 새기면서 더 악해져야지만 모든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존재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노를 내 가슴속에 품고 원수를 내 가슴속에 품고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이를 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갚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원수 갚는 일 사람들이 친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원수를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가장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억울하지만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그것은 원수 갚는 것, 내 억울한 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은, 내가 원수 갚고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서로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요. 왜? 심판주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인생 다 용서하는 것,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를 아는 사람들은 다 용서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움켜진 자들은 바로 악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원수 갚는 일조차 상한 마음조차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모든 것을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며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바꾸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쏟아듣는 불평, 그것이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내뱉었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하는 소리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지만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죄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억울한 일들, 모든 힘든 일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참고 기다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더욱이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